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여기서 생각나고 기억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본문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00여 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과의 약속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잊을 수도 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조건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대에 이루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후손에게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거론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형이며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엄밀히 따져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며 전쟁을 시도했던 그런 족속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을 관대하게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멸하시기를 줄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렇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만, 그 지파만 이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돌보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와 에돔 족속의 왕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는 에돔 족속의 땅의 변두리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여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족속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란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몇백 년이 흐른 상황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여전히 에돔 족속이 그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 뜻이 틀린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과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먼저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세일산이죠. 세일산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이 모압 족속입니다. 첫 번째가 에돔 족속이라면 두 번째는 모압 족속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9절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손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얻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모압은 큰 딸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작은 딸에게서 얻었습니다. 두 족속 모두가 롯의 자손입니다. 이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에돔 족속처럼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여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의 후손까지도 생각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기며 데리고 살았던 그러한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롯을 통해 위안을 얻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애틋한 조카였고 아들보다 더한 이제 조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쏟았던 롯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카 롯의 후손까지도 돌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까지 챙기시고 보호하시지만 미래적인 의미로 볼 때 롯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 모압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였고 그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의 자손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압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의 자손까지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까지 확장되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간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꼭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방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만 기억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까지도 아브라함의 조카까지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보지 않고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이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길임을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시대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코앞에 온 시기까지는 약 한 700년이 지났습니다. 700년이 지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내 주위와 내 조선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손이 후대까지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차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시린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서운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와 또 공동 기도문과 기도를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